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지난주 몇 장이었나요? 계시록 18장. 이제 우리가 하도 계시록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전영진 집사님이 그냥 오늘 19장이라고 하니까 센스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19장 하면 계시록이네 이렇게 해갖고 계시록 다 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전행진 집사님은 그래도 알고 있어도 계시록 19장이라고 알려주시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골에서도 우리 단톡에 설교가 올라오는 것을 매주 듣고 있더라고요. 뭐 아버지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계시록만 보는데 성도님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만 이렇게 들으니까 싫습니까? 이제 계시록 몇 장 안 남았는데 이번에 지금 19장 오늘 보고 계시록 몇 장까지 있다고요?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석에 관한 말씀 그냥 절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22장까지 갔다가 계시록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다시 저도 이 계시록을 전하다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다음번에는 폭넓은 깊이가 더 있는 그런 계시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가 뭔지에 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가 나오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요 강남에는 유치원에도 벌써 의대 가는 반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의대 판검사 될 애들은요, 유치원에 별도 반이 있대. 돈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더 내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공부 잘하던 애들은요, 언제부터 내가 그 목표하는 예를 들면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유치원 때 깨닫느냐, 초등학교 때 깨닫느냐, 중학교 때 깨닫느냐, 고등학교 때 깨닫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뭔 공부하겠어요? 저는 진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9번 떨어지더라도 예라이 그냥 법조계 판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든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판검사 의사보다 진짜로 좋은 거는요, 목사들이니까. 목사보다 위대한 이 사명은 없어요. 왜 그래요? 의사 판검사는요, 기껏 해봤자 이 땅에 사는 아픈 환자들,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낫게 해준다는 명분도 있고 벌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 영혼이라는 건요, 아시잖아요. 천국 영생에까지 이건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거를 안내해주고 가이드하는 이 사명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하여간 딴 길로 좀 갔지만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면
우리의 은행 심사 동기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계시록 18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었죠. 17장, 18장은 이 땅에 그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세력들을 척결하는, 징계하고 심판하는 장이 17장, 18장. 17장에는 큰 음녀였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19장인데 오늘 19장에서는 뭐가 핵심 내용입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아까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했어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우리는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즐거운 노래, 콧노래가 그냥 날마다 어떤 때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천국 영생의 소망,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백마 탄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온다니까요. 진짜로 백마를 타고 오실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할 이유는요,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걸 개선장군이라 그러잖아요. 개선장군은 백마를 타고 희왕찬란하게 오시는 거예요. 승리자의 표방이에요. 근데 저 TV를 보니까 어떤 놈도 백마를 타고 막 그 달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누구예요?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 그 말도 고생이야. 150kg 정도 되는 그 뚱뚱한 애를, 말이 힘이 좋긴 하겠지만, 김정은이는 지가 무슨 개선장군이고 승리한 예수님 같이 흉내를 낸다고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북한 그 정말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19장, 계시록 19장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1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7절부터는 또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무슨 잔치예요? 새들의 잔치예요. 새들은 무슨 잔치를 벌리나요? 옛날 그 전쟁 때에 시체들이 전쟁을 통해 갖고 다 죽고 나면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어. 적군들 뭐 죽은 거 그 시체 치우겠어요? 그러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누가 와서 해결해요? 독수리 떼, 새떼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살을 다 파먹거든요.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두 잔치가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천국 혼인잔치고요, 뒷부분에는 새들의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계속 이 일, 18장 시작하면서도 이 일 후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장 시작하면서도 이 일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 뭐예요? 19장에 이 일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뭐예요? 앞장 18장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내용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그 큰 성 바벨론 음녀를 다 심판하고 악을 척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여기 지금 할렐루야가 19장에 4번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놀리다시피 할렐루야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영진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할렐루야 뜻 처음 들어보나요? 그건 아니죠. 오, 예. 딩동댕. 예.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왜? 지금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네. 하나님의 심판, 네. 큰 성 바벨론 음녀들을 심판한 것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게 한 더러운 음녀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의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았다. 그 종들의 피가 뭐예요? 순교자의 피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숱하게 순교하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라. 맨날 억울하게만 살아왔는데 힘없이 살아왔는데 숨죽여 가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 사단마귀 더러운 영을 다 척결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러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 천사 네 생물이 나오죠. 몇 장에 나옵니까? 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4장. 24장로 네 생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천상의 그림을 4장에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상황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던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여기 19장에서도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척척척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죠. 각 나라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북쪽에 보세요. 저 어린 것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백성들은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저 뭐 동해인가 어디에 요트가 수천억짜리 뭐 3개인가 4개가 백성들은 굶어가지고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도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배가 나오다 못해가지고 그냥 체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먹어가지고는 저런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러시아 푸틴도 그렇고 저 하마스 그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보세요. 4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데도 지 그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러가지고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자들 아가씨들한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대상이 누굴까요? 결혼식 날이고 그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등극하는 그 남편이 신랑이 가장 멋진 하나님 남편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상황을 사도 요한은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세상 생각하는 것 같이 면사포 쓰고 막 결혼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으로 표현해 가지고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그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나중에 처소가 예비되면 니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혼인 제도를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비슷한데 약혼은 정식 부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정혼은 정식 부부로는 인정을 하되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약 1년 정도를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떨어져서 사는 동안에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남자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집을 마련해야 된다니까.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1년 정도 기간에. 여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잘 섬길까? 그 정혼 기간에 딴 사람, 딴 남자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합치잖아요. 이걸 또 흉내내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는 그 결혼식 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했잖아요. 그게 1년씩 있다가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결혼을 살림을 살게 한 그걸 흉내를 낸 적도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래서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때는 언제라고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아들한테 야 이제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 그때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는 하나님의 신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재림에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를 들어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이거를 전달하는 그 천사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 누구를? 천사를. 그 전달하는 천사마저도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했다니까. 경배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야 내가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고 경배 받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만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여기 피 뿌린 옷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셔가지고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피 뿌린 옷은 대부분의 해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정확한 그 이유는 그 포도즙 틀에서 그 악한 인간들, 더러운 영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짓밟았을 때에 그 피가 우리 허벅지 높이로 해가지고 1200 스타디온입니까?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 더러운 영들을 처리하면서 묻은 피 때문에 묻은 옷이 붉은 피로 묻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공중으로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변합니까?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악한 영들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같이 따른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이 한 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전쟁,
16장 16절에 보면,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영들이 뭐합니까? 왕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다 모읍니다. 준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와가지고 그 더러운 큰 음녀 바벨론성 치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해가지고 전쟁을 지금 치르는 장면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초림 때는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약간은 초라하게 보였지만 재림에 오실 때는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백마 타고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이건 뭐 사단 마귀 이것들은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서 있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들을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완전히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거든요. 그 시체들을 다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 어린 왕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에게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운다.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불붙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들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 그거는 말씀의 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금으로 완전히 척결되고 그 시체들은 누가 먹어요? 새들이 그 고기로 배를 불리는 상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천지에 있는 저 무당들, 절간들 뭐하러 그 사람들 찾아갑니까? 아이고 좀 돈 어떻게 하면 잘 법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우리의 목표가 그것만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저 절에 가서 조용한 절에 가서 빌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집에 뭐 정한수 떠나놓고 빌든지 아니면 무당을 부르다가 구판을 그냥 벌리든지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이라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악한 영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유황불 붙은 붉은 못에 불못에 던지울 그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천국 영생의 소망 아니겠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통해 가지고 말 타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한 상황,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동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신다고요?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셔서 신랑 대신 어린 양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예쁜 신부들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1.1핵도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 성이 17장 18장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다 척결되고 19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저희들을 맞이하려고 이 땅에 재림의 옴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